인생을 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지만 크게 나누어서 첫째는 나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을 내고 스펙을 쌓고 또 좋은 부모를 만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부모가 되려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해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나 피곤이 쌓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힐 때에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거기서 막혔을 때,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자살도 하고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공황장애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러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들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다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삶의 방식들을 이제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가야 됩니다. 어정쩡히 갔다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교생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으로 응답받고 되어지는 부분을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르게 된 사람이 여러분들을 가이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에 대한 의미, 그리고 응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막힌담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왜 응답이 없고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이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를 또는 깨달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는 응답, 물론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겠죠. 내가 예배 드릴 때 오늘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내가 오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다르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바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응답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죠.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했더니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하면 응답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이미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다 계십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은 부족한 점이 없고 완전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무엇이냐면 영, 가운데 심층 속에 영이 있고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것이 혼이고 그 둘레를 싸고 있는 것이 육이라는 거죠. 영, 혼, 육. 깊은 내면의 심층 세계 또는 이드라고 하는 부분들, 초자라고 하는 본능이라는 것, 그런 부분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집이라고 그러고 혼은 생각과 마음, 정신, 각은 육체와 연결되는 고리들이에요. 생각, 마음, 생각, 지각, 촉각, 이런 것들 다 육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는 영이 들어오는데요, 그 영이 혼으로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싹이 나오듯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혼이 뚫면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지배되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충만할 때 언어로, 말로 바뀌죠. 그리고 언어가 행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뭐냐면은 밖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뚫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갇혀 있죠. 막혀 있다는 표현. 그래서 이걸 뚫고 나가서 뚫을 수 있을 때, 뚫려야 되는데 뚫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임재가 나타나는, 그것을 내 안에 계시, 레벨레이션, 나타남, 이것이 될 때 그것을 따라서 행할 때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뚫고 나가서 주님이 지시하고 계시하고 내 손을 들어서 싸우게 하고 나가게 하고 머리에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할 때 그때 이 주님이 함께 도와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가 아닌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 사람들은 행위로만 뭔가를 하는 것은 이건 율법인데 구약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인이라는 거죠. 복음은 아닌 거예요. 복음은 우리 주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타남에 대한 이것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만 들어간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희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 멋대로 행했다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해가지고 뭐 레이저장도 바람피고 또 입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니까는 자기 방식으로 전쟁에서 나갔다가 이기면 처음에 나온 사람은 선물을 드리겠다 가지고 자기 딸들을 드리기도 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 혼란의 시대가 사사시대여서 하나님 볼 때 저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계시가 없어서 지멋대로 행하다 가지고 한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여인을 통해서 태를 막아가지고 그 입술에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주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나려고 그 여인의 태문을 닫아가지고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 해서 결국 에게를 주시죠.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성취됨으로써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그의 말이 유력해져서 많은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세워진 나라들이 그 한 사람이 영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울을 세워, 사울은 좀 약간 부족해서 안 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그 나타남을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실제적인 내면의 영의 느낌, 감화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꿈을 2번 꿨죠. 꿈을 꿨다는 것은 그것은 일종의 내면의 세계의 표출이거든요. 우리가 프로이드의 그 초자와 이드와 초자와 자아에 대한 에고와 슈퍼에고에 대한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수많은 상념들, 생각과 사건들이 우리가 잠재의 속에 깔려 있는데요. 의식 속에서는 이거를 누르고 있는다가 잠을 자게 되면 의식의 족쇄가 풀려서 우리가 잠을 자게 해서 옷을 편하게 입고 두꺼운 옷을 벗어버리듯이 자아의 의식이 깨어지고 풀릴 때 잠 속에서 숨겨있던 심층 잠재의 의식에 숨겨있던 초자와의 이드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건들을 나타내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것이 나쁜 시, 악몽일 수 있고 영몽일 수 있는데 요셉이 꿈을 꿨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깊은 많은 생각과 영의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영의 나타남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꿈만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그런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다는 아닌데 나타날 수 있다.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제가 이제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개척교회를 하기 전에 방황할 때 꿈을 꿨는데 너무 간절해서 물고기를 잡는 꿈을 1달, 2달 동안 계속 고기를 잡는 꿈을 꿨어요. 겨울물에서 아주 파당파당 통통 뛰는 것들이 그냥 뭐 멀리 바다가 아니라 내 가까이 막 손에 막 그물에 잡아 당기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왜 꿈을 꿨을까 했을 때 물론 제 마음속에서 간절함이 있겠죠. 뭔가 목회자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과 전도하고 싶은 생각과 영혼에 대한 거. 근데 그것은 앞으로 장차 보여줄 하나님의 계시였다. 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 시야에서는 어떤 꿈을 꾸냐면은 약간 30각도 정도 되는 등선에서 교회가 지어지는데 까만 돌로 반짝반짝한 까만 돌이 벽에 다 박혀 있어. 일반 스레트도 아니고 돌집이야. 까만 돌이 반짝반짝 빛나. 그런 돌이
건물에 딱 서 있고, 동산에는 나무가 아닌, 나무는 없어, 사람들로, 아이들로, 청소년으로 다 서 있어. 이렇게 다 사람이 서 있고, 집이 있고 산이 있고 돌집이, 까만 집이 있고, 산에 다 등선에 다 서 있어. 빼뻑하게 서 있어. 이런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 까만 돌은 성도님들이야. 알짜배기 성도들, 연단되고 단련되고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이고,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무들이 깨박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징조들을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막 자라는 부분들, 그래서 심상치가 않은 부분이,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꿈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환경으로, 만남으로 열어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서 많은 여러 가지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모세의 가시불꽃, 가시나무 불꽃 떨기에 나타나는 분. 모세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입양한 사람이었죠. 어쩔 수 없이 바로의 압제 속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을 제왕학이라고 배운 거예요. 제왕학, 군사학 다 배웠습니다. 근데 유모로 들어갔던 엄마가 계속 히브리 사상을 심고 그의 정체성과 사명을 심어놓죠. 우리 민족을 너는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백성을 건져야 된다라는 사명을 심어주고, 오늘날 자기 민족을 찾아갔다가 히브리 민족을 찾아가서 깨닫게 돼서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때 이미 그 사람은 파워가 있었고 또 정치 리더십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내면은 백성이 따를 줄 알았죠. 그래서 한 번은 애굽의 부역하는 노예 공사장에 가가지고 했더니 자기 히브리 민족이 학대를 받고 채찍에 맞는 걸 보고 속에서 팍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감독을 쳐 죽이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따를 줄 알았잖아요. 와, 우리 영웅이 나타났다, 우리 한번 봉기를 하자, 단합해서 전쟁을 일으키자 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고발하고 비난하고 안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쫓긴 사람이 돼가지고 국가의 역적이 되고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왜 하나님은 그를, 뜻이 좋은데 불구하고 왜 역사하지 않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근데 오늘날 40년이 지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서 완전히 꺾여가지고 왕자 노릇도 못하고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에 빠지면서 목동 노릇하면서 거기서 결혼하면서 40년 동안 지내죠. 근데 호련히 80세가 돼서 가시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출애굽기 3장에 계시를 주고 사명을 줘가지고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이런 걸 봤을 때 왜 하나님은 빨리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 나타나지 않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을까? 그리고 그 40년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모세의 자아의 자기의 어떤 열정, 자기 목표, 자기 야망, 자기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가 주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아의 파쇄가 4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에게는 막힌 담이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자기가 하니까 그 자아의 자기 의가 막힌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의의 자기 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자기 의가 강한 것도 일종의 하나의 막힌 다음에 그거 깨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목적이 강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열심히 내가지고 교회에 부흥시켜 성장해서 내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 그런 야심이 있고, 그래서 한국교회 나타나고자 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주지 않고 저를 계속 망신살을 뻗치게 만들어서 좌절을 시키고, 막 가는 곳마다 막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잘 될 거 생각, 자신만만했어요. 뭐 목사님들을 우습게 알고. 그래가지고 처음 간 곳이 고양시 일산. 성도들 한 50명 60명 모이고, 거기에 땅이 있고 건물이 지어졌고 저를 청빙했고 월급도 주고, 거기 엘리트들이 많고, 저를 설교했더니 오라 그러고 해서 의기양양했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깨지고 실패했어요. 그런 내용도 나중에 할게요. 아주 완전히 구렁텅이 빠져가지고 법적 소송에 걸려가지고 30세에 노회법에 걸려가지고 재판에 걸리게 됐어요.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트릇이 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이후에 2번, 3번, 4번, 5, 6, 7번까지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내 진액이 다 빠져버렸어. 해야 된다,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빠져가지고 나는 못한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하나님 볼 때 내 애가 많은 거죠. 이것이 나에게는 막힌 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고 보시면서 또 제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일단 첫째로 응답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념을 확실히 하자. 그래서 빌립보 2장 14절 보니까는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것들이 응답의 말씀이고요. 시편 1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신다. 나타낸다는 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시편 90편에도 보면은 주의 행사를 나타내시고, 하박국 3장 1절에 주는 수년내에 부응하시고 주님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씀으로, 꿈으로, 또는 계시로, 어떤 만남, 어떤 사람, 아브라함 같은 천사가 와요. 천사가 와온 천사를, 사람을, 나그네를 대접했던데 사실 그 나그네가 천사였어요. 이렇게 뭔가 환경이 열리거나, 또는 어떤 사건이 와, 사건. 그 사건이 좋게 일 수 있고 나쁘게 올 수 있는, 나쁜 것이 아니라 응답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꼭 좋은 것만 아니고 나쁘게도 이상하게도 오지만 영의 사람들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돼. 어떤 고난, 어떤 실패,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의 안됨이 어떤 그 나쁜 게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길을 보여주기 위한, 끌고 가기 위한 주님의 다양한 계시고 환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정리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2가지.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그 설명을 하는 거, 나머지 2번째 할 건데요. 왜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밥 해보셨죠? 저도 밥을 잘해요. 나름대로 밥만 잘해요. 라면하고 밥은 잘해요. 그래서 그 밥을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밥을 하래요.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자신감 있는 게 밥하는 거거든. 물에 손등까지 보가지고 탁 하면 탁 손 안 난 거 돼. 딱 보면 알아. 밥이 잘 나와. 근데 언제 이제 밥이 되죠? 불을 떼잖아요. 압력버섯이면 떼면은. 그래서 막 끓겠죠. 근데 거기서 압이 돼가지고 막 공기가 꽉 차고 김이 차리면은 바로 반응이 오죠. 따랑따랑따랑 하잖아, 그렇지? 따라따라따라 하잖아, 그렇지? 그런 거 갖다가 딱 제껴가지고 압이 터진 있으니까 함부로 열면 안 되고, 김 뺀 다음에 열 뚝 열잖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빵빵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잘 모르고 가득 채우지 않고 아직 30% 50%밖에 안 채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고, 여러분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알아요. 말씀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거 하잖아요. 묵상할 때 예수님은 그 묵상이 되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시험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시험대로 마귀가 시험할 때, 돌덩이 떡덩이 되어야 할 때 바로 튀어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할 것이라고 신명기의 말씀을 딱 끄집어야 되잖아. 바로 그거. 순간적으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말씀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 스위치만 딱 누르면은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이 나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봤을 때 내 안에 있던 말씀이 튀어나와서 할머니를 모시게 되는 거, 긍휼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는 안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요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이 많이 들어가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닌, 보면 알아, 나타나기까지 되는데 너무 미천이 딸려, 말씀이. 그래요. 원래 깨달음이 약하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깨달음이 약해가지고 아주 작아가지고 밖으로 표출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 그리고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말씀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1시간을 설교하면은 이거 준비를 몇 시간 할까요? 밤새도록, 내일 어제부터 시작하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빵빵하게 차 있을까. 저는 신방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막 튀어나오잖아 속에서. 미천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작업의 첫째 작업은 주님이 나타나려면 먼저 여러분이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많은 것들을 암송도 하고 또 여러분 깨달음이 많이 꽉꽉 채워지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되고 창고에 막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창고에.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 좀 되시면은 더 효과가 좋아요. 가르치는 사람 되면은 남들보다 업그레이드로 막 더 많이 풍성히 하나를 공부 가르쳐도 5개, 10개를 더 사이드를 많이 보거든요. 배경을 많이 보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지만은 오늘 초점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놨다가 합시다. 이것도 안 되면 문제지만 그런데 빵빵해서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가 걸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나오고 싶은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막힌 담이라는 거죠. 이 막힌 담에서 오늘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고 주님이 기가 둔해서도 아니고 바로 너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바로 제약의 담이 막혔다. 꼭 제약이라기보다도 뭔가 막힌 담이 있다. 그 막힌 담이 뚫어져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고 계시하고 역사할 텐데 나는 너 때문에 너가 막아서 못 간다는 거죠. 그 장애물을 깨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문제점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근데 사실 또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찾지는 못했지만 다음 해답에 대한 말씀을 봐야 돼. 그 해답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죠.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너의 생각을 다 꺾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모든 이론을 꺾고 모든 생각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생각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치고 복종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너희들 생각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못하겠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에스겔서 36장도 아직 꼭 보셔야 될 이 세 가지 단어는 59장하고 1절 3절하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하고 에스겔 36장 여러분 말씀하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약시대 방법은 율법을 못 지키니까 너희가 너로 죄를 짓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요. 부드럽게. 이게 자아의 파쇄거든요. 부드럽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율례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야. 성령이 여러분을 움직인다는 거죠. 그때서야 곡식이 풍성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곡식이 풍성해지는 꼭 곡식뿐이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목회가 회복되어지고 자녀 교육과 결혼과 모든 것을 다 지금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야. 그 말씀이 나타나서.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부드러움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뻣뻣한 거, 자아의 어떤 그 성품, 이런 기질, 그 견고한 진들을 다 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에게는 모든 이론을 가로 열고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요나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걸 이해시키려는 거예요. 제가. 자, 이런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는 전도자로 목사님이요. 요즘 말하면 쓰시는 거죠. 근데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백성을 망하게 할 건데 다 심판할 건데 그래도 기회를 줘야지. 요나, 네, 말씀하세요. 가서 전하라, 회개하라고. 근데 요나가 그 말을 안 듣고 도망가 버렸어. 그 니느웨는 어떤 나라냐면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다시스로 가버렸어. 왜 갔을까? 이 생각에 자기 생각에. 저놈의 나라가 우리 나라를 공격을 했어. 근데 저놈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나 마음에 안 들어. 저놈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고 다 망해야 될 그 안에 원망과 복수가 있는 거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가 하나님 볼 때 안 맞아서 안 좋아가지고 저 요나를 갖다가 깨닫게 하려고 요나가 탄 배를 갖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만났는데
그 선에 있는 선장이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풍랑이 왔지? 이 계절이 지금 계절풍이 태풍이 올 게인데 왜 왔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 경험적, 과학적으로. 경험과 과학은 짐을 내려서 버리거나 아니면 무슨 돛을 내리거나 방향을 하는 건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경험과 과학으로 해도 안 되니까 도무지 왜 이런 문제가 왔지라고 또 찾다 보니까 느낌이 오는 거죠. 우리 선 안에 배 안에 낯선 사람이 탔는데 다 불러봐.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방 밑에 잠들어 있는 걸 딱 깨워서 물어봅니다. 지금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게 예사롭지 않아. 태풍철도 아닌데 말해봐. 여기 사람 중에 뭐가 문제인지 말해봐. 솔직히 했더니 요나가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던 거죠. 왜 그런지 알았더니 제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겁니다.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가지고 제가 바다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지고 던져버린 거죠. 그래, 이 요나라는 것이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고 대상이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꼬인다는 거죠. 그게 그 얘기거든요. 만약에 남편이 그러면 가족이 다 이상하게 꼬여버리고, 아내가 그러면 아내 때문에 가족이 꼬여지게 되고, 자식 때문에 가정의 엄마 아빠까지 꼬일 수 있고요. 이런 일은 회사도 그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리스크가 돼서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기 사건에 말려들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만약 교회가 일반 성도들은 영향이 없지만은 중직자들 가운데서 막힌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지 않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풍랑 만나가지고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꼬이는 거죠. 그 요나를 던져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뭐냐면은 바로 이 요나의 그 이론이 뭘까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논리, 정치적인 논리에 빠진 거죠.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 우리 지금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 속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 침략했으니까 그들은 구원받으면 저주받아야 돼.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해서 가고 싶지 않아.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이론에 잡힌 거죠. 이런 예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또 종교적 생각이 있으시죠. 그 종교적 생각이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죠. 나는 교회를 가는데 그런 분을 많이 봤어. 난 적당히 다닐 거야. 나는 깊이 안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죠. 나는 절대로 훈련 안 받아. 나는 교회 상처를 받았거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던 주님 말씀의 뜻을 잡았는데 왜 그렇게 자기 속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다 깨셔가지고 풀이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예가 많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호산나 입성할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가서 내가 나귀를 타고 갈 것이니까 너는 저 마을에 가서 주인에게 가서 나귀 하나 달라고 하라. 그럼 줄 거라. 그럼 이 사람이 아니 제자가 따질 수 있죠. 주님 돈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얘기해놨습니까? 아니 뜬금없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실만한 분이 왜 이럽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안 그랬죠.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생각이 많아가지고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거기에 태클을 거는 거죠. 이럴 경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빌립이었거든요.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꺾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또 이런 걸 봤습니다. 이거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 논리에 있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한참 극과 극을 하래요. 여당과 야당 누가 누구 좋고. 근데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따르는 사람을 더 좋아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사상에 잡혀서 말씀은 강도 없고 우리 주님은 밑으로 두고 내가 따르는 당 누구든지 간에 당과 사람을 따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이 지구의 정치 모든 것에 가서 부족 못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거든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지 여러분 세상의 왕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면 가고 우리 하나님 뜻이 아니면 가기도 하고 안 갈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우리는 주님은 강도 없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 논리를 따라간다. 이것도 우리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속에 응답이 없는 막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누구를 좋아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뜻 가운데서만 움직인다. 우리의 영원한 왕,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 세상의 왕국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임시적인 왕표이기 때문에 이 우월권이 어디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는 누구를 좋아? 난 원래부터 좋아. 난 언장을 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나머지도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님 기뻐하신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엇이냐? 바로 죄, 신. 이건 아시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려야 된다. 자, 세 번째 담이 뭐냐? 아까 말한 나의 의. 하나님보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나타나고 자랑하고 싶은 의식. 이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교만한 마음. 자기 의를 추구하다고 좀 성공한 사람들은 교만해지죠. 그리고 결국 자랑은 단계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파쇄하고 결국 우리의 성공을 해도 자랑할 것은 없는 사람으로 만들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다섯 번째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담에 대해서 또 하나 뭐냐면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을 겁박하는 행위들을.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은혜롭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도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보니까는 동간 비유가 나옵니다. 이 동간이 1만 달란트를 엄청난 몇백 년 지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인이 탕감해줬습니다. 너무 신났죠. 그래서 내려와 집에 와가지고 길 가다가 보니까는 자기한테 1달란트 아니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갖다가 먹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나한테 빚졌지 돈 내놔 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린 거죠. 주인이 저런 싸가지 없는 놈이 있나? 내가 엄청난 돈을 탕감해도 불구하고 그에게 빚진 작은 돈을 갖다가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왜 저렇게 할까 해서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겁박해가지고 은혜롭지 못한 생각하니까 주인님이 다시 불러가지고 내가 탕감받은 거 취소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은혜를 모르고 은혜롭지 않은 행위를 할 때도 그것도 일종의 막힌 담일 수 있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함부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도 막힌 담이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귀신의 왕의 한 명칭이에요. 바알세불을 지며 귀신을 쫓는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이죠. 너희들 이상하다. 귀신을 쫓는 것이 귀신의 왕을 쫓으면 자기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갖다가 함부로 귀신이라고 폄하하고 모독할 때 이것은 성령 모독이 되고 모독하는 거죠.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가 교회나 어떤 목사님을 폄하하고 비판하는 것은 성령 모독죄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에게도 분명히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증거가 있다면은 그분들이 뭔가 성령이 역사했고 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은 거죠. 여기서 큰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이죠,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깼지만은 사울왕이 자기를 공격하러 왔을 때 본인도 물맷돌 가지고 사울왕을 깰 수 있고 이 말을 던져서 바로 죽일 수 있지만 그는 왜 멈추고 도망가고 피하기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사울왕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왕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추억이라도 경험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을 깨는 거거든요. 모독하지 않는 거 보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교회를 어떤 비난하거나 또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을 갖다가 퍼뜨리고 그거를 모독하고 하면은 큰 성령 모독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함부로 다른 목사님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말하지, 그분이 역사했던 걸 말하지, 나쁜 점을 갖다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역사했던 그분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막힌 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세요. 주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다 인간은 실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굴수 여자를 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했더니 그 모세의 누이하고 형님이 비난했습니다. 아론하고 미리암이란 그 누님이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비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그것뿐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모세만 주님과 말하냐? 우리는 지도자 아니하고 약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물려서 비난이 온 거죠. 막 함부로 막 폄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미디암에게 문둥병을 줬습니다. 얼굴에 문둥병을 줬습니다. 얼굴에 눈과 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끝났지만은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모세가 뭘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책망하는 것이 너가 감히 병신도가 검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폄하하냐는 거죠. 너 할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모독죄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함부로 교회를 폄하하고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혹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 였으면 좋겠다. 알 수 없는 거니까. 물론 당연하잖아요 목사님.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우리는 신중히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맡긴담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맡긴담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40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행위 조사하는 것은 추적을 해봐야 돼. 혹시 현안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자신의 삶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과 맡긴담이 없을까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다 행위를 알거든요. 과거에 지난날 내가 맡긴담이 뭔지, 내 혹시 자아가 있는지, 죄가 있는지, 교만한지, 불순종하는지, 또 지금 말하지 않지만 서원을 갚지 않았든지.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은 막 문제가 할 때 이렇게 네 서원을 갚으며 고와 가보를 구제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거죠. 혹시 서원을 못 지켰든지 다 지금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리고 복 받기를 원하지 말고 혹시 형제랑 예배 드리기 전에 상처를 주고 갈등을 주고 다툼이 있다면 그 형제랑 먼저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뭐 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막힌 담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막힌 담이 무너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온유해요. 에스겔서 30절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아가 파쇄된 사람들은요 벌써 유해 보여요. 센 게 없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법제가 된 거죠. 독이 빠진 거예요. 독이 빠져야 돼요. 생기가 빠져야 됩니다. 날카로움이 빠져야 되고 얼굴에 간상에서 빠져야 된다고요. 센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독이 되고 세고 강하면 안 돼요. 부드럽고 유해해요. 유연해서 마치 배추 김장할 때 소금에 절이듯이 절여야 된다고. 부드러운 말, 이거 성품이 거친 사람은 독이 아직 안 빠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룰 겁니다. 뭔가 어려움을 주거나 문제를 줘가지고 독이 빠지니까 문제를 만날 때 왜 왔을까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있는 성품 바꾸라. 그래서 사람하고 갈등인 사람들은 성품이 뭔가 갈등이 많은 거예요. 뭔가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마모돼서 바닷가에 그 바닷물을 먹어서 돌이 동글동글하듯이 사람의 갈등을 주는 것은 성품이 거칠어서 그래요. 부드러운 사람은 안 부딪힙니다. 말도 유하게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유하게 가고 부드럽게 해서 감화 감동을 줘야지.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뭔가가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맡긴 담 때문에 뭔가 안 풀려, 경제가 안 풀리고 응답도 없고 사람하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깨진 사람들은 여러분 유해집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저 말한 사람은 병을 줘버리죠. 질병을 딱 줘가지고 팍 깨집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게 하거나 뭔가 사업이 망하거나 부도가 나거나 사고가 생기죠.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우리 자식이 이번에 사고를 2번 쳤어요. 우리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속으로 알지요. 애가 왜 그리고 딴 교회 간다 그러고 그래서 애가 사고 나가지고 잘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에이구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금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율법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깨지 못하고 결과에서 잘 되고 생각하지만 본질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지고 나서 질병, 고난, 실패를 통해 독한 것이 빠진 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고난 당할 때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독한 거 맡긴다음에 뭔지를 발견하고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고난의 연장을 창고에 도로 뒤집어놓는 거죠. 고난은 도구예요. 고난은 연장이에요. 그럼 드디어 성령에서 나타나죠. 반드시 나타납니다. 메시지를 주고요. 여러분 막힌 것이 뚫린 것만큼 여러분이 뭔가가 꿈으로 나타나고 비전을 주거나 만남을 주거나 열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은요 즉각 순종을 합니다. 손해가 나도. 저 같은 경우가 나타났거든요. 할머니를 모심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오늘 깊이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임했는데 80 먹은 할머니를 모셨는데 제가 그때 딱 30살이었는데 결혼을 해야 될 시장인데 제가 정신이 없지. 그 할머니를 딱 우리 집에 모셔놓고 선을 봤는데요. 우리 김상현 사모한테 그랬습니다. 할머니를 내가 모시고 있는데 당신이 나랑 결혼하려면은 그 할머니를 모셔야 된다. 기가 막힌 거지. 시어머니도 안 모시는데 난 뭘 가지고 생각을 하고 말했을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사모가 저보고 요즘 가짜 목사가 많은데 그래서 저를 외모로 보고 판단한 거지. 판단하고 후지근하고 이상하고 거지 같은데 뭐 하는 것은 괜찮네 해가지고 할머니 모신다는 말 듣고 가마감동 돼가지고 저랑 결혼하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20일 만에 그냥 후딱 쳐버렸지. 그래서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세요. 나는 그때 왜 생각 계산이 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아, 성령의 역사는 계산 때리지 말고 즉각 성령이 순종하는 거. 계산 수가 없어. 성령이 감동해서 계산도 안 나와.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역사라는 겁니다. 이런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응답뿐 아니라 많이 나타나면서 성품도 깨워지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기도 하고 뭐 교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서 다양하게 끌고 가시면서 성령의 목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넘어가고 도전하고 바뀌고 전환하고 해서 고치고 치유되고 성장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전부 성령이 우리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막힌 담에서 안 되겠죠. 앞으로 또 혹시 막힌 담의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이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결론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눈을 여세요. 주님이 나타나면 됩니다. 종교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생각과 관념을 일단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걸 버리시고 풀이로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종이 순종하게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 1장 10절은 주님은 여러분을 다룰 거예요. 맡긴 담을 하나씩 여러분의 우상을 무너뜨릴 거예요. 생각의 우상, 사상의 우상, 고집들, 자아, 쓴뿌리, 뭔가 자기만이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맡긴 역사하기 딱 어려운 여러분의 그 견고한 친들을 박살낼 겁니다. 그 깨져서 주님이 나타나는 인만을 완전 연합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축복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같이 응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합니다. 말씀은 분명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반드시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 마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될까? 내 안에 뭔가 막힌 야리꾸리한 게 있어요. 성품, 내 안에 모든 자기 의, 자기 고집, 자기 이론 다 꺾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기에 딱 좋은 사람으로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만 하세요. 순종 잘하고 유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꾸 쓰시기 합당한 그릇 되게 하시고 삐져나가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 쓰시기 딱 찾기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우리 삶의 놀라운 사람으로 요셉처럼 큰 축복을 받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큰 응답이 25년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